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귀한 주일 오후 시간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주님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박수면서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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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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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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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간의 강건함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마음 또 그 지혜가 담기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익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귀한 주님의 말씀과 또 그런 지혜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에 주님 것들이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한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 다시 이야기해서 말에 달렸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말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은퇴한 목사고요. 현재는 글을 쓰고 이렇게 강의를 가끔씩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나 옛날 거긴 하지만 한번 동영상 보시게. 이게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요. 이게 동영상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회고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잠깐 하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수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은 현실인 겁니다. 믿음은 과거에 왔고 소망은 미래라면 사랑의 수고는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현재 있는 사람에게 수고, 손으로 땀을 흘리거나 돈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시간을 쓰거나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잠깐 한번 훑어보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인 회복을 해가는데, 하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좋아지냐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관계.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용서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화목대사로 부름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너와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말이라는 겁니다.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애할 때 연애하는 그 사랑의 언어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저도 3년 연애했습니다. 흔한 말로 전문 용어로 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내를 잘 이렇게 해서 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제가 987번을 했습니다.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제 아내가 주고받는 말이 싸가지 없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마음이 막히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던 제 결혼 생활이 올해 44년이나 됩니다만은, 왜 싸웠는가를 보면 기억도 나지 않지만 단 하나, 기분 나쁜 말 때문에 말이 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회복이 되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게 되고, 말이 회복이 되면 성적도 오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과, 돈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 밥에다가 좋은 말을 들려줬을 때, 나쁜 말을 들려줬을 때, 좋은 말을 들은 쌀밥은 곰팡이가 쓰이긴 쓸었지만 하얀 곰팡이가 쓸었고,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욕을 먹은 쌀밥은 까만 곰팡이가 쓸었고, 뚜껑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썩어버리기도 하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얀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까만 곰팡이가 쓸기도 합니다. 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물,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십니다. 이 물도 내가 망할 놈의 물 같으니라고 아유 재수 없어 하고 물에다가 욕을 하게 되면 물의 결정체가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그 물에다가도 고마워, 감사해,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하면서 물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저 물의 결정체가 저런 모양이 됩니다. 저것을 우리는 육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 가장 정확한 그 수분의 결정체가 바로 육각수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바보 같은 물, 한심한 물이라고 욕을 하면 물도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랑해, 난 네가 좋아라고 물에다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육각수일 뿐만 아니라 물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이구 자매님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 뭐 어려운 일 있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사님 뭐 좋은 일 있는가 봐요. 얼굴이 환하네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환하기도 하고 얼굴이 시커멓기도 합니다. 제 얼굴이 시커먼 건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피부가 까매서 그런 거고요. 네. 물을 방치하고 무시하면 그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맙니다. 흔히 왕따를 시키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물에다가 멋있어, 좋아, 고마워, 물이 건강한 물이 됩니다. 사람 몸에는 수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70%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합니다. 우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밥을 먹다가도 체하게 됩니다. 말이 밥에도 물에도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인격이 없는 밥알도 물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육각수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감정이 살아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연예인이긴 합니다마는 연예인들 중에서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요. 왜 죽었습니까? 왜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악플 때문에, 비난 때문에, 오해받는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를 받으시는 상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자원봉사하는 게 단 하나, 자기의 말 몇 마디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겠다고 하는, 거기에 너무 보람이 있어서 생명의 전화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아내로부터 당신만한 사람 없어, 엄마 아빠만한 사람 없어,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인 게 자랑스러워,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내 아내인 것이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겁니다.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부부래도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싫고 속상하고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비난할 때, 무시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의 자존심을 흔들 때 맥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말이 청각을 자극하고 청각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 뇌파를 일으킵니다. 뇌파는 알파파, 베타파, 잠잘 때 뭐 감마파, 여러 가지의 그 뇌파라는 것이 있는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베타파가 생긴다는 겁니다. 베타파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몸이 무거워집니다. 축 처집니다. 맥이 빠져서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무겁고 처집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목과 여기 이렇게 목으로 올라가는 어깨 쪽지 이런데 근육통이 생깁니다.
얼굴 피부가 긴장을 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났을 때는 아무리 좋은 SK2를 찍어 발라도 화장이 뜹니다. 안 먹힙니다. 피부가, 근육이 긴장하고 경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마사지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기분 나쁜 말을 들은 남성분들은 대개 심혈관계에 문제가 일으켜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화를 냅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다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겁니다.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예외 없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흥분해서 화를 내다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나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여기 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의 어떤 그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리적인 현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해, 믿을만해, 대견해, 의젓해, 참 좋아, 여러 가지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나를 믿어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우선 몸이 가벼워집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늘 날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몸이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느낌이겠죠. 그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알파파 상태에서는 호르몬의 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됐을 때 아주 긍정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행복감이 넘칩니다. 기분 좋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뭔가 도전적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다시 한번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우리의 삶에, 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성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계산기 두들겨 봐서 우리 이 남자의 가족의 재산이 얼마니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얼마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재산 보고 사회적인 지위 보고 결혼하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우리 다 감정에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래서 좋다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미장원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IQ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놓고 보면 정상인의 IQ를 우리가 보통 90에서 120 정도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IQ를 봅니다. 물론 이제 한 90 정도 되면 학습 부지나 학습 지지나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대개 95에서 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130이 되면 한 영재라고 하고, 한 150 되면 수재라고 하고, 한 180 되면 천재라고 하고, 그 등급이 다 있기는 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IQ는 한 95에서 120 사이고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은 104입니다. 전 국민 평균으로는요. 그런데 인간이 화가 나면 돌고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돌고래의 IQ는 보통 7, 80인데요. 그래서 화가 난 남편들은 다 어디를 가냐?
집을 뛰쳐나가 가지고 안하고를 먹거나 꽁치를 먹거나 뭐 이런 생선 종류를 참이슬이랑 같이 되게 많이 마신다고들 합니다. 화가 난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이성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회할 말들을 막 던집니다. 이혼하자, 못 살겠다, 죽어라.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물론 우리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자기 수양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격하게는 아마 반응 안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결혼 44년 동안에 부부싸움을 987번을 하고 오죽했으면 내가 2번씩 이혼을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놈의 싸가지 없는 말 때문에. 화가 나면 후회할 말들을 합니다. 생각이 없어집니다. 고함만 지르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거지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알면서도 어긋장 나는 말을 합니다. 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화난 사람의 수준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돌고래예요. 돌고래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남편이 화가 났을 때는 30분 정도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성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슬플 때가 많습니다. 슬프면 원숭이 수준으로 IQ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은 술을, 생선 종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슬픈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를 사다가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콘도 먹고, 바나나 칩도 먹고, 울다가 배고프면 바나나 먹고, 자다가 지쳐서 또 일어나서 또 바나나 먹고. 왜요? 슬픈 사람의 특징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화장도 하기 싫습니다. 머리도 감기 싫습니다. 밥도 하기 싫습니다. 설거지도 하기 싫습니다. 꼼짝하기 싫습니다. 근데 울다가 지쳐서 바나나 먹으면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슬픈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고 방 안으로 들어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혼자만의 심리적인 자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탓을,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자책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남자는 돌고래가 되고 어떤 경우에 여자들은 원숭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인간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칭찬을 받으면, 인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 간에 부정적인 언어, 비난하고 충고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만한 사람 없어, 너희만한 애가 없어, 엄마 아빠는 그 나이에는 너보다 못했었는데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그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때때로 감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비교하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탓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관계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감정은 행동,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각하시는 하나님, 의논하시는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그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의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느끼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잘못 씌어졌을 때 사단이, 내 안에 욕정이 감정을 잘못 쓸 때,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 그 감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감정이 상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화가 나거나 슬픈 겁니다. 분노와 슬픔, 그게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 분노라는 건 1차 감정이고 슬픔이라는 건 2차 감정인데요, 그게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상담을 한 지, 부부 세미나를 한 지가 한 25년이 넘었는데, 많은 부부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기쁜 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 마음의 상처. 무엇 때문에 상처?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 입술에서 30초가 가슴에서 30년 응어리져서 사는 부부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납니까? 말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날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볍고 살만하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맥이 빠지고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말로 만들어집니다. 말로. 제가 청소년 상담 이렇게 하면서 한 1000여 명한테 데이터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자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되나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자녀분이. 기도해라, 그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비교하는 말, 비교하는 말. 그렇죠, 비교하는 말. 누구랑 비교를 하시길래?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눈치 없이 공부해라. 그러면 정말 듣기 싫죠. 제가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시간상 넘어간다면 공부해라.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는 말. 비교라는 것은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일 때 비교하면서 꼬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만 못한데 요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비교의식을 심어줬습니다. 피조물인 것을 잠깐 까먹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비교는 열등감을 가지고 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자식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아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성격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많은 사람들이 부부지간에도 부모자녀간에도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몰라. 왜 내가 너를 낳았는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미숙하게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잘했어, 최고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자랑스럽구나, 대견하구나, 흐뭇하구나, 믿음직스럽구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뢰를 주는 말들, 그럴 때 아이들의 어깨가 딱 이렇게 펴지게 되죠. 남편을 비난하는 말과 당신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때 그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크게 벌려지겠습니까? 힘내, 열심히 해, 내가 함께 해줄게. 야, 좀 쉬면서 해라. 돈 줄까? 용돈 줄까? 아이에게만 좋은 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돈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놀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 됐던 물이 되었던 인격이 없는, 감정이 없는 밥과 물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썩어버리기도 하고 육각수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 인격이 있는 그 귀한 존재에게 어떤 말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마음이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삽니다.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다시 이야기해서 내 깊은 내면의 감정을 따라 살지요. 이 말이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나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외 없이 이혼하는 부부들은 그 언어 생활이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담쌓는 말,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이혼을 합니다. 등 돌리고 삽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각방 씁니다. 말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서로 애틋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유익한 말을 해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아이들 같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회사 같으면 성과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배신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좋으면 말씀도 더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같은 성도인데도 목사님과 혹시 관계가 불편한 성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런가? 여기 마법의 5단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갔더니만 목사가 돼가지고 왜 마법이라는 말을 쓰냐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적을 만드는 매직 워드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요.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 이것이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저는 1990년도부터 가정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됐네요.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가 왜 마음이 상했는가를 봤더니 말 때문에 상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그래서 가정세미나라는 걸 처음에 우리나라에 시작을 할 때에 말의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제일 처음에 변화해야 될 것이 말의 변화였던 거예요. 말의 변화 다음에 행동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행동의 변화로 가게 되고, 행동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간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언어 생활, 대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칭찬도 독이 될 때가 있어서 칭찬하는 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아이들 5일간 하루에 2시간씩 수학 시험을 보면서 칭찬반과 꾸지람반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제가 40살에 막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4살, 3살 때 영국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영국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40살에, 43살에 했는데요. 그놈이 이제 영국에 왔다가 8살에 한국을 오는 바람에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잘 한글도 잘 못하고 해서 좀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렇게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경복고등학교 2학년 때 500명 중에 270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개교일에 가장 많은 지각과 결석을 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경복고등학교 앞집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 가지고는 대학을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막내 아들 교육을 잘 시켜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1년 동안 칭찬, 인정, 지지, 격려, 감사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로 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쪽지 써서 주고, 어떤 때 그냥 눈빛으로 어떤 허그, 포옹을 해주기도 하고. 1년 후에 전교 500명 중에 19등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270등 하던 아이가 19등이 될 수 있는가? 사교육도 받지 않고. 말의 변화가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 변화, 물론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공부했으니까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언어를 주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격려받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어리석은 죄인들을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시지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이고,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굳은, 아무리 현재 형편이 어려워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믿음, 소망, 사랑, 용기, 격려, 위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소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벼이삭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더럽지가 않다.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내서 그것이 너희의 온몸을 더럽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거짓과 악독과 교만과 음행과 술수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탁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를 만나서 주식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번에 주식이 반토막이 되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온통 주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득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건들기만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가정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저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압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남 눈치 보지 않는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요. 체면이 있으니까. 위신을 지키려고. 진짜 속에서는 더러운 게 가득한데 교회에 와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위선자지요. 저도 그러하니까. 네, 자기가 위선을 하는 것인 줄을 알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위선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죠. 제가 보는 것은 교회에서의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대화,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 가정으로서 영동교회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출발이 나입니다. 내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가득히 담겨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용서의 말과 감사의 말과 위로와 격려와 인정과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말을 갖고, 내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생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고 비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귀한 내 자녀다. 내 가정에 입양된 내 아들 딸들이다. 네가 비록 지금 오줌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를 갈지라도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 영동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나라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을 남기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로 바쳐지듯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칠 수 있는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말로 만듭니다. 말씀으로 빚고 내 언어로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최 목사님과 또 우리 권 사모는 한 10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대화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강사 또 자격도 가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 기회가 된다면 늙은 저보다는 젊은 부부들이 이 교회에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대화를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말로 사랑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런 분을 지금 알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기한 강사님을 소개시켜 주신 우리 최 목사님과 또 권혜영 사모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부부 말씀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권혜영 사모님이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음번에 모임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200장 우리 1절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20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또한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칭찬과 인정과 지지와 격려와 감사의 말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노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